오늘은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6월의 첫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며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 열흘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회는 너무 절기도 많고 또 성모 마리아까지 성모 성천 기념 이런 것까지 하지만 너무 과하고 또 개신교는 너무 말씀에 집중해서 그런 전례를 아예 무시하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믿으며 성경에 나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왜 혼자 조용히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는가 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 사건입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즉위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데까지는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그냥 봐주면 됩니까? 저 사람이 자기는 죄가 없더라도 사람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 번복합니까? 이렇게 대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더 할 말 있나? 그럼 할 말 없어요. 이제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 시간이다. 이제 하나님의 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완로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마음의 고통이나 또 하나님께 영혼이 버림당한 그 고통, 그것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올리셔서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은 만천하에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왕이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다윗처럼 내가 하지 아니한 말로 그들이 나를 힐난하고 하는 것처럼 다윗도 사람들이 자기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안 좋게 말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 예수님도 몇 날 전까지는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군중들이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가운데 또 혼자 조용히 벌받으면 그래도 다행이겠는데
강도들 둘 사이에 이렇게 십자가를 조금 높이해서 해놓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강도 투목처럼 행악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도 투목처럼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든지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미혹한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몸만 땅에 묻힌 게 아니라 마음, 그 모든 행위, 이력들, 삶들 그런 것들이 다 파묻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시고 보좌에 앉게 하시니 원수들은 입이 속 들어간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고마운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기부했다가 풀었다 그럼 기쁘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시다가 기계에 다쳤는데 이제 회복되었다 하면 기쁜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또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제가 시골에 있다가 그때 이촌 향도 현상 때 도시의 중학교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초등학교가 면에 5개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들어갈 때 1등 했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1등 하던 장학금 받은 사람도 도시에 개성학교, 동산병원에 있는 거기에 가니까 바로 1등 못 했어요. 전체가 한 700명, 800명 되는데 콩나물 교실이죠. 그 반에 그 전교에서 150등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물론 학원도 다니고 아버지가 동산병원 의사도 하고 또 밑팔군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우연히 하나님 은혜로 반에서 1등 했어요. 전교에서 1등은 아니고 반에서 1등. 전교에서는 졸업할 때 우등생권에 들어서 메달을 땄습니다만 그 반에서 우연히 1등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비밀을 압니다. 왜 그러냐? 바보 같은 게 어떻게 1등 했나? 그 달에는 제 아는 문제만 나왔어요. 아는 문제만. 아는 문제만 나오니까 그 학교는 매달 수학 경시대에 영어 암송대회 합니다. 그 영어 본문을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영어 본문 외우고 수학 경시대회가 그렇게 또 오답풀이하고 그렇게 이제 전투와 전투 속에 이렇게 오답풀이 하면서 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는 것만 문제가 나와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억수로 좋아요. 다른 아가 1등 해도 좋은데 네가 1등 하니까 더 기쁘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랄까. 우리 주 예수님이 왕위로 즉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사기 마지막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걸 행하였더라 해가지고 왕의 필요성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이렇게 왕위를 쭉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다스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내가 진노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고, 왜? 왕이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인데, 또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기 아들 둘이 사사인데 좀 비리비리하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사무엘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왕을 세우라 하니까,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순종해서 기름 부음을 세웠는데, 호세아서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가 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세우고 분노함으로 패하였다. 이게 왕정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 말하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할 때 그 왕은 이제 왕정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도래할 필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님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시고 하늘의 미랄로서 서거죽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왕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낮에 혼자 교회에 있으면,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여기 시끄러운지 선거
좀 다른 후보 비방하고 자기가 적임자라고 뭐 세상 선거니까 뭐 그걸 하겠죠. 그리고 날씨도 덥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국민이니까 저는 시간적 벌기 위해서 사전투표 8장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 찍고 투표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좀 씁쓸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러시아에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고 또 지방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피할 바가 못됩니다. 어떻게 피할 바가 못되냐면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세요.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눈치 봐야 되고 잘못하면 자기가 쫓겨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이 헬기 동안에가 산불 못 끄는 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비 와가지고 단번에 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공부대 안 오잖아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은 사람 왕에 비해서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일반 은총의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특수 세계에서 사람은 한 영혼도 구원받게 못합니다. 시편에 형제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이 많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원히 무할 것은 저기 생명을 구속하는 값이 너무 중하여 그 한 생명 값이 우주보다 귀한데 저희가 돈 몇 억을 내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그 사랑에 감업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왕.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이 많으셔요. 저기서 외치는 분들 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뭐 이력들이 서울대학교 나온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고, 그런데 선거 후에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당선되면 만나기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언제나 기쁘게 다가와 주시고 받아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일학생이나 연로하신 성도들이나 누구나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우리가 예수님 외면하고 자꾸 예수님이 니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TV 좀 그만 보고 스마트폰 좀 그만 올리고 좀 내하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은 즉시로 기뻐하시며 다가와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사정 너무나 잘한다 했어요. 왕이면서 또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배고픔도 체험해 보시고 또 그 유대 땅 더운 날 먼지 폴폴 날리면서 샌들 신고 다니는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정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말주변 없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은근하고 나와도 스피치 잘 못합니다. 길게 하는 건 한다지만 짧게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하면 작지만 이 마이크 하면 정폭시설 해가지고 크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무지한 입술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정폭해져가지고 뒤에서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폭해서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조목조목 이렇게 지어가지고 밑에 도장 콱 찍고 도장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거는 내 아들 예수가 보장한 건데 하면서 그 단언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왕이신 주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어로 해볼까요?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요한복음 14장 14절 풀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감사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성천의 의미는 왜 성천하셨는가?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이 성령이 떠난다니까 좀 슴슴하겠죠. 왜냐하면 뭐 지식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들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지혜로 변호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고 천국 이야기 들려주니까 식민지 흑이진 배를 움켜잡고 육신배도 고프고 마음배도 고픈데 떡도 먹여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래 계시주면 좋은데 예수는 떠나겠다는 거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래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계속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왜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도 야 이거 천년만년 이걸로 살았으면 좋겠다. 플라스틱처럼 썩지도 않고 내 몸이 플라스틱처럼 썩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병들어 죽는 것도 내가 보고 손자가 병들어 죽는 걸 보더라도 나는 플라스틱 돼가지고 안석처럼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손들어보죠. 응? 손들어보죠. 아무도 없네. 그런데 그거는 이상하게 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70일 강남 80일 다 석을 송장 어떤 지방의 풍습에는 관에 안 넣어요. 섞는데 저거 된다고. 그래도 바로 그런 걸 하더라도 그 가슴은 완전히 벗은 몸으로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썩도록 그렇게 합니다. 썩고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 사는 그게 좋은 길이지. 그리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너는 내가 오래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는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다. 이건 제가 말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 가면 그거 안 오기 때문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는데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베푸는 분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서울에 가시면 거기 계시고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께 남영숙 집사님 아침에 기도한다고 헤븐폰을 딱 들었는데 지금은 통화 중이라 바쁘니 잠시 후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집회하고 심야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니한테는 연결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기도하고 인도 사람 기도하고 브라질 사람 기도 다 해도 내가 기도해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사도행전 가는데 사실은 성령 행전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 복음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주님의 복음인데 다만 주님이 복음서에는 직접 역사하셨고 이제는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 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의미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간다고 아는 울지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원히 옆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떠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예요. 성천은 강생, 즉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있죠. 천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성천하실 때 10절에서 11절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성경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니 그를 하리라 했고, 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성천하신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찬송 가사와 같이 악한 마귀를 결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산 자들만 그를 보지만 그날에는 죽은 자들도 그를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만물이 주의 눈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보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내가 맨날 며칠에 가겠다고 예고합니까? 갑자기 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인지 주님 오시는 날도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죠. 어떤 분은 늘 속옷을 깨끗이 입는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사고 나면 자기는 모르지만 후손들이나 옆에 사람들이 볼 것인데 그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님 뵙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둘째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법원에 가면 선사하죠. 본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사하십니까? 그렇게 하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은 증인 역할 제대로 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 말투스는 순교자 마터와 의원이 같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사시고 주 앞에 설 때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셋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며 또 천년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세움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는 귀신 들린 아이가 부르짖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